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이끄심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 형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어제 주일자 큐티 본문에서 다시금 요셉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은 20에 팔렸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함이었던 것이죠.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은요,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주인의 음식 먹는 것 외에는 모든 집안의 재반 소요를 다 요셉이 맡아 담당하게 되는, 소위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신뢰를 얻어 책임을 또한 감당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요셉의 인생 역시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그의 유혹 참 끊임이 없었어요.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능력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성품 역시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죠. 사람 볼 줄 알아요. 하지만 잘못 본 거죠. 그렇게 끊임없는 유혹. 하지만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같이 동침하자라고 때를 쓰는 그 사건, 그 상황 속에 요셉은 너무나 당황하였고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이제 죄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저 멀리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의 배신과 거짓 고발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되었죠.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 이 관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감사와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또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실망과 아픔과 상처를 입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20절을 보시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소위 일반 잡범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고 지키는 바디가드 아닙니까? 경호실 아닙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왕의 제수. 자, 왕의 제수라는 것은 어떠한 죄목을 갖고 있습니까? 쿠데타, 반란,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이제 갇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일반 잡범들이 아니죠. 고위 관료들. 뭔가 잘 나가다가 뜻이 어그러져서 이제는 졸지에 제수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 전직 잘 나가던 사람. 뭐 이런 의미들. 왕의 제수.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 이들의 모든 범죄함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뭡니까?
사형이죠.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전직에 있는 그 자리로 복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 곳에 요셉이 지금 갇혀져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요.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자, 먼저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요셉이라는 말 속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양순홍과 함께 하시고 양순홍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다른 여타의 사람들에게, 예수 호미술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의 미소가 보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죠. 너무너무 귀한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의 인자를 더하시사 묻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형통. 자, 결론부터 내려볼까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단어 뜻 그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형통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형통이 잘 들어맞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요셉 보세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럼 요셉이 왜 노예로 팔립니까? 자, 노예로 팔렸다 쳐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왜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야 됩니까? 이건 형통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실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고 이제는 죄수까지 되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짜 형통이 뭔 줄 아니? 이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 진짜 형통이 뭔 줄 아니? 무조건적으로 내 뜻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성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다 잡히게 되어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무엇이냐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무엇이냐고요?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형통이 무엇이냐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형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어때요? 사람들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이러한 놀라운 길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죠. 22절 계속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얼마나 신뢰를 얻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옥 안에서 감당할까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요. 형통이란 무엇이냐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길이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화위복이 되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그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40장 2절 보세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곡점을 이룰 때가 많이 있죠. 좋은 의미에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더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요, 평상시에 전혀 본인은 감히 만나볼 수도 없는 고위 관료, 이 애굽의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과 떡 먹는 거잖아요. 음식은 정말 이 왕이 신뢰하는 자에게만 맡겼습니다. 왜? 독국물로 죽어가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종종 쓰던 그런 수법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왕은 아무거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였죠. 그 일을 두 관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신임을 얻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모함을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혔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형통.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리함으로 내 손에 모든 것을 잡는 것?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잖아요. 또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고 죄수가 되었잖아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한 날, 이번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요. 월요일 이 아침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형통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흘려 보내게 되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